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서 전도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머릿속에 완전히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 들어간다면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전이라는 그 단어가 행적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기도행전, 교회행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행적을 기록한 책. 오늘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기도행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 가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귀하신 것입니다. 높아지시고 귀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성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천천히 노화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존귀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생로병사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때가 되면 천사가 올 텐데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겠죠. 그때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했던 손, 발 이렇게 나에게 이롭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비현실이 되고 천국은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장소에서 실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거든요. 특히 성도가 죽으면 먼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 여러분의 몸, 이것이 바로 부활이 되거든요. 부활. 나중에는 천국 가기 전에는 잠시 이별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몸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천국이라는 실제 장소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아주 존귀한 몸으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천군 천사죠.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났다가 갑자기 땅으로 내려와서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일시적인 공황 상태를 제자들에게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호자고 예수님이 인도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동안 예수님 함께 가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 상태거든요. 일시적인 공황 상태가 왔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다.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위기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를 도운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위기를 당할 때 천사가 움직여서 떡과 물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위기 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 천사가 움직이니까 태우는, 타개시키는 불의 속성이 사라지고 안전한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위기 속에 천사가 움직여서 사자의 그 잡아먹으려는 그 식욕을 딱 붙잡아서 못 잡아먹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4명이 6개의 조로 짜서 24시간 철통으로 지켰는데도 지키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데 이 시공간 초월해서 빠져나오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천사가 그렇게 움직인 역사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만나서 죽을 때도 그 뱃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실제로 276명 전원 생존했잖아요. 바울은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 당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의 말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현실로 돌아가라, 현실로 복귀하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담대하게 복음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중에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특히 여러분, 천국에 간 성도들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외롭지 않는 게 천국에 있는 성도와 천국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동력하고 협력하는 사역이 복음 증거 사역입니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렇게 타락하고 망하고 찢어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우다가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이 전투하는 교회를 제대하고 승리한 천국 교회로 입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 지원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몬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냐면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오리가 1120m잖아요. 사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전통이거든요. 이것을 위반하면 종교적인 처벌, 종교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괜히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법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라마단 금식 기간에 그들의 금식을 인정하면서 그 선교사님들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왜 이것을 지켰냐? 쓸데없는 갈등을 피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 다락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사는 집에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수그려야만 들어갈 공간 정도 되는데, 예수님 당시 다락방은 엄청나게 큰 넓은 장소입니다. 큰 집이에요. 그래서 1층은 방들을 여러 개 만듭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압력에 눌리지 않도록 여러 개 만들고 그 위에 넓은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고 제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거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거든요. 그 다락방에 누가 모였습니까? 사도들이 모였고 여자들이 모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숫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행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반드시 박해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고 투옥되고 그리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배척되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주는 역기능은 고통, 죽음,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박해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뭡니까? 박해받을 때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이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로마가 복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많이 격려했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오늘도 이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구나. 펑펑 울었다잖아요. 펑펑 울면서 눈물의 성찬식을 가지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죠. 사실 원네스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음 안에서 하나됨, 복음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철철 넘친 현장이 초대교회 현장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 개인은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그룹별로는 기도의 발전소로 모이자. 근데 기도의 발전소로 모이는 게 어떤 마음의 경계심이나 벽이 있는 모임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처럼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모임인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놓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사무엘 밀저라는 어떤 청년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했다잖아요.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1만 명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고 그때 파송된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거든요.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하신 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발전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사람이 한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0만 명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책을 찾아보시고 인터넷 뒤져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행전, 성령 행전, 부흥 운동. 기도가 전도보다 앞서고 기도가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현장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철의 장막도 뚫을 수 있고 공산주의도 뚫을 수 있고 다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 쉽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WRC 때 영상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교회 개척했던 박지원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다락방 운동은 기도 운동이다.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갔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것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성령의 세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들어보셨지만 성령 세례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있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성령 세례. 우리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이 손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잖아요. 여름에 이 땀 범벅이 되면 샤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깨끗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세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실제로 씻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악이 완전히 씻겨지는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 보세요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예요. 물로서 적시는 거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적셔지면 우리의 죄악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고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증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슷한 증상.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집으로 가려는데 정말 양복 입은 사람이 길에 누워서 바지에 실내를 하고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정상인이면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시박에 주무시고 계셔요.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미친놈 막 온갖 욕 다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놔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보고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 그런 성품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성질 걷는다고 화내버리고 능력 아니에요. 막 슬픈 얘기한다고 같이 울고 물론 정서적인 것은 좋은 것이지만 참된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건데 인격의 뿌리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는 정답 중에 정답이 옵니다. 옛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거든요. 저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평안함이 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무의식의 상처도 변화가 되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고 의식이 변화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념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판으로 보이고 갈등이 갱신으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다른 사람 고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나를 고치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작업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과 확신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를 따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말씀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선순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 영이 살아나니까요. 영력이 생기는 거죠. 영혼이 뭐냐면 나라는 이 자아, 의식의 실체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느낌을 얘기하라 그러면 가볍습니다. 뭔가 맑고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력이 생기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은사가 풍성해지면서 우리 인간은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딱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신경이 지구 두 바퀴 반을 돈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면서 체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삶이 형통해지면서 경제력이 생기고 자석이 강해도 쇳가루가 붙는데 이런 영적으로 충만하고 힘이 있어지니까 사람이 붙고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력, 권능, 디나민, 폭발적인 능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흑암 무너뜨리고 세상 저주 재앙 깨뜨리고 물론 그것도 바깥으로 나타나는 역사지만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 교회 방향 중에 방향입니다. 하나님 이거 타라고 주셨습니다. 태신자, 세신자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운동. 기도운동이 성령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기도운동.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80%가 이런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다 관계입니다. 관계.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종이라고 주인을 막 너무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종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살아나고 서로가 서로 간에 복종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천 제자, 5천 제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성령 임했더니 뭐 생뚱맞게 관계 중심이 아닌 갑자기 팡팡팡 떠져서 제자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관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확립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전도가 아니면 새가족 부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진짜로. 어디 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지역에서 태신자, 세신자 만남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 연결되면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다락방이죠. 생명운동. 현장에서 확실한 사람이 연결되고
하반기에 태신자, 새신자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운동 이 중심으로 뻗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서창동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곳에서 몇 명만 모여서 기도운동 펼치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역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손가락 빨고 와, 그 현장은 되는데 우리 현장 안 되네. 그럼 불신앙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우리는 현장을 놓고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반기 때 펼치게 될 것입니다. 전도 캠프든 뭐든 다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도 이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그 의미를 살리고 그 당시 때는 어땠는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가 됐는가를 찾아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화처럼 여러분 속에 쫙 연결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사도행전이 응용되도록, 적용되도록. 그래서 진짜 성령적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반기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릿속에 사도행전의 구조가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참된 그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제자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며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